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임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소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다.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1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31페이지 교재 3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1번 전통신학의 여러 분야, 전통신학하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온 신학이라는 학문의 여러 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를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제2절 30페이지에 나오는 성경신학의 학문적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제창하는 이 성경신학이 학문적으로 봐서, 즉 신학적으로 봐서 어떤 학문의 위치에, 어떤 학문적인 위치에 속해 있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치란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죠. 위치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고 무게중심이 달라진다는 거. 언제나 그래서 모든 내 위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그것이 상감님의 밥상 위에 놓여 있으면 그만큼 그 그릇의 값은 무게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그릇이지만 그것이 강아지 밥그릇으로 사용이 되면 그 무게는 매우 가벼운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또 그 위치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중앙교회가 제창하는 학문적인 위치를 우리가 확인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신학이, 곧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제창하는 이 성경신학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 신학의 전통신학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데, 근래에 접어들어 현대신학의 안방을 우리가 많이 들여다보면 온갖 다양한 신학 아닌 신학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래에 와서 신학이 이제 극도로 박영화되고 어수선해져 가지고 소위 그걸 총체적으로 말을 해서 현대신학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범람하고 있는
학문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설명할 때 그걸 현대신학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현대신학의 안방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학도 아닌 걸, 학문도 아닌, 신학도 아닌 것들이 신학인 양 잔뜩 너지러져 있다. 그러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현대신학의 안방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야 될 안방 안에 신학도 아닌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너지러져 있다. 이것이 생각하는 이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한 분야인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해방신학을 비롯해서 정치신학이니 흑인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종교다원주의 신학이니 하는 이런 여러 개의 학문들이 즐비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신학이다 했을 때 정치신학은 뭘 뜻하는 건가? 오늘날 현대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 이거죠. 현대 정치가 매우 빗나가고 있다. 사회정치 말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또 우리나라에도 맹위를 떨쳤던 그 정치신학의 맹위를 떨쳤던 동기가 뭐냐면 군사독재 치하에서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소위 정치신학자들이 앞장서서 군사독재를 막기 위하여 또 군사독재와 정면적으로 충돌해서 싸우곤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정치신학자들의 행동파죠. 그러니까 이건 실제 신학이 아니거든요.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명칭을 붙여가지고 그런 정치활동을 하게 되고 지금도 많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목사가 목회를 하는 교회에 가면 오늘 아재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부시가 우리나라에 방문한다. 요 때를 맞추어서 이제 목사가 타켓을 거기에 정해놓고 설교 제목을 정합니다. 우리 이 나라 정치가 한국 정치가 당면한 문제 이것이 이제 설교 제목이에요. 강단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평론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하려면 이제 뭐 소위 조선이라는 잡지라든가 과거에 나오던 뭐 사상계 잡지, 세속적인 그런 아주 그 지성인들이 읽는 잡지를 총망라해서 섭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잡지를 들고 보면 사람이 고상하게 보이고, 정인답게 보이고, 인리칼라하게 그렇게 보이게 돼요. 또 그런 목사들을 실력 있는 목사라고 대부분 평가를 해주고요. 일반 대중들이야 언제 사업에 바쁘고 직장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소위 지성인들 세계에서만 읽는다고 하는 그런 잡지들을 읽을 겨를이 있습니까? 못 읽죠. 어저께 잠시 어디를 가는데 전화가 하나 걸려왔어요. 그래서 봐보니까 목사님 타임즈를 제가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2년 동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목사님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내줘요. 소위 목사는 그런 타임즈나 안 그러면 국내에서 발행하는 아주 유명한 잡지들 또 세계적인 그런 명성 있는 잡지들을 다 서재해놓고 그걸 일주일 내내 그걸 읽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가 많잖아요. 그런 정보에 의해서 이제 주일날 강단에서 몇 마디씩 던져주면은 정말 우리 목사 정말 멋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지성인들에게 호감을 받게 되고 그런 설교를 해나가는 이들이 소위 이제 정치신학자도 있고 민중신학자도 있고 이 뒤에 바로 나옵니다만 흑인신학이 민중신학이니 소위 종교다원주의니 극단적 사고방식은 안 된다 이거죠. 기독교만이 진리겠느냐. 불교도 진리고 불교도 진리, 마음에도 진리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원화되어 있다. 목적은 하나이지만 그 방법은 여러 개일 수가 있다. 그래서 소위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종교 통합,
실은 나는 통합이라는 말로 혼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종교 혼합. 저는 그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어떤 종교인으로서 정치의 어떤 건의사항이 있을 때, 정부의 어떤 건의사항이 있을 때, 소위 대한민국 종교협의회 아니면 종교연합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잠시 현대 정치에 좀 자제해 줘야 될 것이 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종교인들에게 혜택을 달라든가 종교의 불이익을 좀 덜어달라든가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할 때 그런 목적에 의해서 객관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서로 협력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은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 자체를 섞어버린다고 하는 건 그건 혼합이에요. 혼합. 그건 완전히 변질이죠. 그래서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 혼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가 나아가는 것이 늘 제가 강조하지만 종교는 대단한 정치 집단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이 현대 종교입니다. 현대 종교. 그러니까 정말로 종교가 종교 본연의 자리를 망각해버리고 기독교마저도 정치신학, 벌써 정치 쪽으로 관심을 가지죠. 흑인신학, 이것도 사회 문제고 정치 문제고 세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수억에 달하는 수십억에 달하는 흑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흑인들의 뜻을 바로 응축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이념을 만들어낸 것이 소위 흑인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이 백인에게 눌려 산다.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바로 눌린 자의 편에 서 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눌린 자를 위해서 오셨다. 기독교는 언제나 누르는 자의 편이 아니라 눌리는 자의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흑인 편이다 이거죠. 흑인이 눌리고 있으니까 백인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고 눌리고 있으니까 바로 우리 흑인들의 편이다. 그걸 내세우는 것이 소위 블랙 데올러지라고 해서 흑인 신학이라고 그렇게 제차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전혀 신학이 될 수 없는 신학 내용을 신학이라고 명명을 해서 붙이고 있다. 아까 정치 신학도 마찬가지죠. 흑인 신학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민중 신학도 똑같아요. 이념은 뭐냐? 민중이 지금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눌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민중이라는 말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인민이라고 하는 의미와 다른 말입니다. 민중. 그러니까 민중은 소위 이제 지배층을 제외한 지배계층을 제외한 대중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중신학, 민중신학. 민중은 누구예요? 노동자가 속하는 거예요. 노동자가. 지배층은 누구냐? 회사 측, 회사 경영자 측이고, 민중은 누구냐? 노동자 측, 회사원, 노동자 측. 그러니까 숫자로 보아서 훨씬 많잖아요. 민중이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창하는 방법이라든가 제창하는 내용이라든가 방법 자체가 공산주의 운동과 아주 흡사합니다. 똑같아요. 공산주의 운동과 이념도 같고 행동도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도 불사한다. 이것까지 똑같아요. 목적 달. 그러니까 지난날 한 5, 6년 전까지만도 그죠? 한 10여 년 전까지만도 거리에 화염병, 강복, 쇠파이프 이거 다 막 난무했던 그런 시대가 뭐냐? 민중신학, 정치신학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량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파괴도 전쟁을 쌓는다. 그것이 바로 소위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소위 블랙 데올로지라고 하는 흑인신학과 같은 그런 신학 이념들입니다. 그것이 현대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러는가?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기독교가 죽어 천당이다. 이거 막연한 얘기다 이거지. 천당과 가봤느냐 이거지. 천국이 있는 가봤느냐. 신이 어디 존재하는 누가 보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신 존재도 불확실하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일 없으니까 불확실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지광이 취급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참 무식한 인간. 야, 인간아,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소위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정치신학자들은 천국 부정해요. 신도 부정해요. 신에게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긴다. 우리가 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조리를 정치사회에서 부조리한 정치 계열을 타파해버려야 된다. 우리가 바로 눌린 자를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득권자들에게 들리고 있는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가난한 자 편에 서 있었고 눌린 자의 편에 서 있었고, 그러니까 눌린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 싸우는 것이 곧 기독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자 측은 잘 먹고 산다 이거죠. 운영자 측은. 그런데 사원들은 겨우 월급 몇 푼 받아가지고 전세방에서 지금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이걸 가만히 두고 본다는 건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진 자를 향해서 싸워야 된다. 또 힘 있는 자들 향해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그런 사상을 먹게 되면은 외국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 무슨 방법으로라도 폭발시켜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디든지 괴롭히고, 그런 큰 저택을 지니고 사는 사람에게 화염병도 들 수 있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런 사악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걸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신학의 내용들이 핵심적인 그런 방법이나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소위 정치신학, 흑인신학, 민중신학, 이제 요즘에 와서는 종교타원주의. 그래서 이제 예수 탄생 성탄절에 불교 주지가 이제 성탄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고, 또 석가탄일에 명동 성당에 천주교 추기경이 탄일 석가탄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고, 서로 같이 만나서 미사도 올리고 서로 불경도 드리고, 불경 드리는 데 가서 그러니까 석가탄일에 추기경 천주교 추기경이 같이 참석해서 거기 목닥 두드리고 위에서 이제 참배하고, 이 성탄절에 이제 중이 같이 참석해서 이제 하고.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참 멋있다. 절해야지. 바로 절해야지. 왜 싸워? 왜 서로 종교들끼리 남의 종교를 비난하고 남의 종교를 왜 뭐 때문에 헐뜯어야 되나? 종교란 다 서로 정말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가자는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종교인들끼리 저렇게 서로 화합하고 지내는 게 좋지.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호흡을 얻고 있는 신학이 소위 종교타원주의 신학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전통신학이 가져다 준 현실이라는 것. 이것과 맞물려서 이제 종교타원주의에 호응하는 세대가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절대성을 지닌 소위 진리, 절대성을 지닌 진리, 절대 진리죠. 이건 없다. 이것만 진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 진리다. 나름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다. 그래서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말은 무신, 이 무신 사상과 통해요. 왜? 절대적인 신이 없어야 절대 진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절대적인 신이 있는 한 유신, 절대적인 신이 존재하는 한 절대 진리는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절대 진리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신관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이 신관 중에도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신존재 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존재.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신학도, 우리가 제창하는 성경신학도 신존재 증명이 불가능하면 입 다물어야 돼요. 학문화하지 하면 이론적으로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안 되는데 무슨 신학이에요? 신 존재 자체가 증명이 안 되는 무슨 신학적 이론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신관인데 신관 중에도 존재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매일 지금 주일마다 공부해보지만은 신존재 증명이 확실하잖아요.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맞다. 예, 신이 존재한다고 보면 절대 진리가 없는 게 아니죠. 절대 진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을 못하는 일반 모든 신학은 자연히 절대성을 부정하는 절대 진리. 우리 기독교만이 옳다라고 하지 말자. 불교도 일리가 있다. 유교도 일리가 있고 마음의 종교도 일리가 있다. 다 종교는 선을 추구해 가는 거니까. 종교란 뭔가? 종교란 결국 이 최고선, 이 최고선을 추구해 가는 거니까 불교도 최고선을 추구하고 유교도 최고선을 추구하고 기독교도 최고선을 추구하는 거니까 목적은 다 같지 않느냐. 같은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어차피 절대적인 방법이 없는, 절대 진리가 없으면 절대적 방법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최고선을 추구해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바로 종교도 다원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설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를 가진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 종교 다원주의에 설득 안 당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설득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독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배격하자. 알았어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입증이 되니까 신이 존재한다면 절대 진리도 존재한다 이거. 이것만이 진리지 어떻게 이것도 진리일 수 있고 저것도 진리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진리는 오직 하나이어야지 진리가 어떻게 여러 개일 수가 있느냐. 바로 여기에 엄청난 차별화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안타깝게 몸부림을 치지만 지금 전통적 교회가 이 자리를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흔들려요. 왜 흔들리는가? 흔들리는 이유는 확신이 없어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 없는 데는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 확신이 없는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천국이 정말 있을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민중신학자들이나 해방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고 죄 없는 양심수들이 지금 감옥에서 폭군들에게, 그 사람들은 폭군이라고 그러죠. 과거 군사독재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선량한 양심수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폭도들에게 양심수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보고 앉아서 우리는 천국 가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우리는 나가자 거리로 못 들고 화염병 들고 그리고 몽둥이 들고 강목 들고 철파이프를 들고 나가자. 때려 부수자 이 말이죠. 더 기득 세력을 들고. 그래서 그렇게 거리가 혼란스러워. 이게 참 대학가로 파고들었잖아요. 대학가로. 이 신학의 영향이었다. 신학의 영향. 교수들도 꼼짝 못한 거예요. 이 물 한 번 젊은 학도들이 지성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젊은 학도들이 이 의식이 한 번 얻어 걸리면 죽기 살기하고 달게든 죽기 살기하고. 맞다. 이것만이 젊음을 내던질 수 있는 길이다. 죽기 살기하고 하죠. 몸에 막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쳐지르면서 죽으면서까지라도 자기의 정의를 정당화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 민중신학 때문에 민중해방신학, 정치신학 이런 신학의 물을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이담 천거? 지금 힘없는 자들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고통당하는데 그걸 보고 있면서 이담 천거서 천가자? 기독교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의 현실, 이 고달픈 현실, 부조리한 현실, 이걸 완전히 때려 부수고 이 땅에 천국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신을 의지하지 말라. 신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저는 그걸 대학 시절에 저도 그걸 물먹어가지고 대모 합장 가서 그랬어요. 그때는 하여튼 밤새껏 눈 묻히지 않고 밤새껏, 지금은 프랑카드를 막 몇 기기만 하면 쫙쫙쫙 뽑아져 나오잖아요. 페인트 사다가 쫙 밤새껏 수십 개의 프랑카드를 내 손으로 쫙 땄어.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이지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하는 한 절대 진리는 존재한다 이 말이죠. 절대 진리 위에는 다 허예요. 거짓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조건 입으로만 그냥 막연히 기독교만 최고다, 기독교가 제일이다, 기독교 진리는 참이다, 그렇게 명제적으로 외친다고 해서 되느냐 그 말이죠. 그거이. 그래서 그걸 논리화하고 이론 체계화한 것이, 체계화한 객관적인 개론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이라 이거죠. 개론, 성경, 신학, 개론. 이 개론에 의해서 이제 강론이 빠져나오고, 이 개론은 성경에 대한 성경 결론과도 같아요. 성경이 바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마지막 결론해주면서 이것이 바로 성경 신학의 개론이에요. 이 개론이 이제 강론으로 더 구체화돼서 설명이 방대하게 나오는데, 이 방대한 내용을 만들어가는 작은 내 생애에 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위 로고스 신학 연구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지금 허다한 후배 목사님들이 여기에 몸을 담고 여기에 관심을 쏟고 바로 성경 신학 강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론은 나왔으니까 대개의 이론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이론에 대한 강론이 쫙 다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와야 하잖아요. 이제 제대로 나와야죠. 성경 신학적 정치학, 성경 신학적 사회학, 성경 신학적 예술, 성경 신학적 문화, 성경 신학적 역사학, 이런 것들이 쫙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미 그 개괄인 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논리화하고 구체적으로 하나의 이론화해서 서적으로 나오기까지는 한두 해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금 연구원, 신학연구원, 로고스 신학연구원 10년 만에 겨우 책 한 권 지금 뽑아냈어요. 그것이 김승일 목사가 지금 저술한 사복음서 연구, 겨우 그거 하나 나와요. 그것도 한 지역적인 거죠. 이제 학으로 쏟아져 나와야 돼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경신학적인 정치학, 성경신학적인 국가관, 성경신학적인 사회학, 뭐 이런 등등의 이론으로 쫙 정리돼서 나와야 된다. 욕심 같아서는 우리 예배당 만화 도서관 속에 바로 이 성경신학적인 모든 강론이 집필이 돼서 딱 치는 날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게 제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마당대에는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확신은 가져요. 나온다 이 말이죠. 오고는 지금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뒤를 이어서 또 2권의 책, 3권의 책, 4권의 학원을 뽑아낼지도 모른다. 그걸 기대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걸 기대해서. 인간 사회란 진리에 대한 힘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이런 엉뚱한 무신론 사상에 의한 절대성이 없는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 이 말 한마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지성들의 머리를 다 잡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꼴이 되는 거죠. 이래야 또 개인주의가 되잖아. 개인주의가. 왜 내 말만 옳다고 하느냐 이거죠. 왜 내 말만. 내 말도 옳다. 나는 내 나름대로 이거 옳다고 생각해. 이게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이론대로 이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정당화시키면 다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도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정당화를 시키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 그걸 주장하니까 능지약전하잖아요. 저기 같이 동조 발언을 해서 한 메시지를 발표해 줄까 안 할까? 나약한 우리나라 나라는 당장 부시가 한마디는 그냥 뒤따라서 호응하는 발언해주고, 강대한 나라는 그건 너무하다고 생각한다. 유럽이나 소련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나라들은 부시의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잖아요. 다 각자 자기 주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혼란하고 세계도 혼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익은 뭐냐? 진리란 뭐냐? 이익과 관계가 있어요. 이익과 내 유익과 국가의 이익과 관계가 있다. 결국 강자를 위한 진리예요.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게 동물 사회인 거예요. 안 그래요? 동물 사회는 강자만 살아남아요. 그런데 강자만 살아남으면 살아남는가? 천만의 말씀. 약자가 다 나버리면 강자도 죽어버려요. 왜? 무엇 때문에? 뭐죠? 공룡이 왜 죽었겠어? 공룡이. 제 먹이 사슬이 없어지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세상을 인간들이 그렇게 동물처럼 생각 없는 삶을 살아서 되느냐 이 말이죠.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 주장도 아니고 내 주장도 아닌 절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절대 진리에 의해서 나도 승복하고 너도 승복하고 모두가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서 같이 공존하는 세계. 여기에 진정한 공존이 나오지 어떻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게 공존이 나와요. 맞죠. 세계 공존, 세계 평화, 홍익이난 얼마나 좋은 말들이에요. 그러나 그거 다 좋은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사상적 기초 위에서는 홍익이난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서로 자기 이권을 위해서 땡에서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지. 그러면 강자가 살아남는가? 죽어요 자기도. 나중에는. 생각해봐요. 약자들 조금씩 해서 좀 살아가도록 해야 강한 나라가 경제대국 자동차 만들어서 살살 낚싯밥 줘가지고 먹고 살 만큼 만들어주면 저들도 자동차 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술에서 팔아먹잖아요. 이걸 말 안 듣는다고 다 죽여버리나? 부시가 얼마나 시간질 하고 있어요. 안 그래? 그거 먹고 살 수 없는 나라 조금씩 먹을 것 해주면서 좀 자기들도 돈 벌어서 사람들처럼 승용차 몰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욕을 갖게 해줘야 자기네들 공장에서 만들어낸 차다 그리 수출해서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다 죽여버리고 못난 놈 다 죽여버리고 다 눌러버리고 강자는 영원토록 자기들 스스로 살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공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는 확실한 전제하에서 절대 진리가 인정됐을 때 내 주장도 아니고 내 주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만에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고 사상이 같아졌을 때 그때에서만이 진정한 공존이 생긴다. 인간끼리는 자기의 이익과 관계에 있어요. 국가 이익을 부정한 진리는 없어요. 자기 이익을 배제한 진리는 용납이 안 돼. 왜? 상대적이니까. 모든 세상은 이익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성인들이 고뇌한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뇌하는 이유가 그래서 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이 인류를 이끌고 갈신가? 이미 끝놓친 거예요. 오늘. 소를 사다가 어느 가난한 아저씨가 소를 사다가 다 망아지를 사다가 시장에서 사가 끌고 왔어요. 끌고 왔는데 코를 뚫다가 소를 놓치고 말았어요. 코를 일단 꿰야 되거든요. 꿰야 그 다음 그놈 길들여서 밭도 갈고 그놈 길들여서 마음대로 새끼도 넣고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코를 뚫다가 그만 놓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바로 오늘 현실이 바로 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꽃비를 놓았어요. 꽃비를. 역사에 보고 꽃비를.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 뭐 교육정책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걷어잡을 줄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객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바뀌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없어도 안 돼요. 되질 않는데. 결국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요. 어디로? 짐승세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짐승으로 가요. 똑같은 짐승. 예. 그래도 유교문화가 자리 잡았을 때는 시족이라도 같은 종족이니 뭐 이거 찾고, 그 다음 뭐 예의를 찾고, 도덕을 찾고 이런 거 있었죠? 이제 그거 없어져요. 이제 완전히, 우선 여자들이 애기 낳기를 싫어하잖아요. 뭐 왜 낳느냐, 이 말이야, 고통스럽게 내가. 남의 집 새끼를. 안 그래요? 이 씨가 김 씨 집안에 가서 쥐뚜르게 애기 뭐 하러 놔줘. 똑똑한 여자들이 생겨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야. 이 바보 같은 여자들은 가가지고 주엄주엄 놔줬지만. 안 놔준다니까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어떻게 하면 인간을 생산해내느냐. 그것이 생각하는 데의 머리통이라, 이 말이야. 여자들이 안 놔주니까 남자가 낳는 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제는 남자도 애기를 할 수 있다. 뭐 애기를 남자에다 집어넣으면 큰다나? 엊그저께 발표는 이제 애기를 기를 수 있는 방을 이제 과학으로 만들 수 있대요. 여자 아니래도 애기 기를 수 있대요. 여자들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아니 남자의 걱정이 여자에 왜 걱정하겠어요? 안 되는 것만인 거예요. 네. 그러니 거기에 무슨 의미 시족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도덕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생명 존엄이 무슨 필요해요. 봐서 필요 없으면 죽여버려. 짐승도 그러잖아요. 말 안 들으면 잡아먹잖아요. 말 잘 들으면 잘 기려서 밭도 갈고 가축으로 쓰지만 똑같은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생시켜 죽여버리고 다 만들어서 생산해내가지고 잘 기르는 놈만 이제 다 데리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계. 그러니까 짐승이나 똑같은 세계가 온다. 왜? 머리통이 없어져 버리니까. 짐승은 이 머리에 채우는 있잖아요. 그냥 본능에 의해서 다 되지는 거니까. 왜 머리에 채울 게 왜 없는가? 이게 없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데 배울 게 뭐 있어? 아무것도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학교 가도 배울 게 없으니까 뭔만 컴퓨터만 즐기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그리고 기술 연마. 그리고 운동, 체육. 뭐 목소리 자랑, 노래 뭐 이런 거. 그런 건 뭐 소질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배워야 하고 연구해야 될 것이 없어져 버려요. 소란 놈이 딱 가보니까 의양간에 가보니까 소란 놈이 딱 천정에 있는 글을 쳐다보면서 뭐가 깊이 사고하고 있는 아마 기절해서 기절 초풍하고 죽을 거예요. 사람이. 야 저거 사람이 짐승이냐. 요즘 책 보는 사람이 있어요? 책 안 보나요? 골치 아프니까 책 안 봐요. 그냥 느낌대로 감각대로 그렇게 살지. 그게 인간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머리통 텅텅 펴놓고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형체가 사람이니까. 짐승 세계로 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인간 세력, 인간 정치 집단을 이렇게 해서 짐승권세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짐승권세. 최적인 인류의 권세는 짐승권세예요. 짐승과 같은 권세. 사정없이 죽이고 사정없이 살성하고 자기들의 본능대로 다 지배하는 세계. 근데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왜 인간들을 이렇게 어느 놈이 컴퓨터를 만들어서 젊은이까지라도 다 컴퓨터에 매료시켜버렸는가. 컴퓨터에 일단 매료가 돼버리면 자기 사고가 부정돼버려요. 컴퓨터 안에 입력된 그 내용 속에 완전히 자기가 수종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고도의 두뇌들은 절대 컴퓨터 그거 거기 매료 안 되죠. 도리어 그 사람은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렇게 해서 모든 인간들은 다 그 안에다 다 집어넣고 고도의 머리들이 순애들이 온 세계를 다 지배하기 위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다 전제주의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전제사회라는 게 모든 백성을 다 무식한 사회로 무식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몇몇만 과급지에서 똑똑한 사람 되는 것. 몇몇 사람만. 그게 소위 전제사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지성인이고 모두가 똑똑한 사회가 아니라 옛날 다 양반이라고 하는 게 다 그거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기득권에 의해서 미리 어디 가서 공부 좀 하고 왔다. 그러면 특별히 그 사람이 쓰는 모자가 달라요. 그 사람이 사는 집이 달라. 그 사람이 모든 생활 과정이다. 나머지는 다 종이야. 그게 식민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사회 어디에나도 그게 있어요. 어디에나 가도. 다 무식한 미개한 사회에 가도 추장이잖아요. 동네에 추장. 똑같은 사람인데 추장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추장해. 다 설복되는 사람. 그거나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이나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승용차를 몰고 특별히 무슨 컴퓨터를 쓴다고 해서 그들 다르다고 생각하는 할지 모르지만 아니 본질적으로는 똑같다고 말해요. 힘에게 눌리고 힘에게 복종하고 수용적으로 살고 이런 모두가 다 이런 잘못된 신학사상에서부터 출발이 됐다. 그래서 바로 인류 문화를 정리를 하려면 신관과 더불어 정리하면 깨끗이 정리가 돼요. 인류 문화의 흐름을 정리하려면 신관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신관이 신의 존재를 입증할 때에 나타나는 문화와 신의 존재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때 나타나는 문화와 그 다음에 신의 존재가 완전히 거부됐을 때 나타나는 문화가 확 달라요. 그거에 의해서 문화의 흐름과 성격이 규정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작업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의 존재, 회의, 부정. 자,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바로 16세기까지만도 그냥 막연하나 존재를 믿고 살아왔어요. 신은 존재한다. 보았든 안 보았든 당연히 신은 그냥 존재하는 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7세기 이후 회의 의심스럽다 이 말이죠. 신이 정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가 의심스럽다. 그러다가 20세기 이후 지금 20세기 21세기 요 100여 년 이쪽 주세요. 완전히 특히 이제 아인슈타인이 불가지론 신이 존재도 알 수 없고 안 존재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는 인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해도 신이 어떤 신인지도 누구도 모른다. 없는 것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니체가 신을 사형시켜버리고 맙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재. 신이 부정된 세계에서 부정된 문화권에서 현대 인간들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꼴이 되지는 거죠. 그럼 신은 누구냐?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신으로 타려는 거예요. 내가 다 세계를 지배하겠다. 전부 내가 스스로 경찰과 자처를 하면서 내가 세계 질서를 잡겠다 이 말이죠. 그것이 부시의 야망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 부시의 야망. 내가 세계 질서를 지켜나겠다. MD 작전을 통해서 이 세계 구축망을 통해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완전히 이것을 군사 구축망 자기가 딱 잡아가지고 질서를 자기가 다 조종해 가겠다. 배짱이 괜찮잖아요. 사나이로. 예? 그러나 제일 못난 배짱이에요. 못난이 배짱. 여기에서 우리의 머리 뭡니까? 이걸 이렇게 업다운 시켜보자고 하는 얘기니 목소리가 안 클 수밖에 없잖아요. 있다! 신은 존재한다. 이거예요. 존재한다. 존재. 이것도 그냥 이때 당시의 존재라는 거는 전혀 이때는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존재 사상. 이거는 확증된 존재. 확증됐다 이 말이에요. 신존재는 확증할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날들어 또 박 목사 그런 사람이 할지 모르지만
부시의 야망이 큽니까? 박용기의 야망이 큽니까? 지금 비웃어요. 이 얼마나 대단하니? 내 야망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의 묻기를 부시 야망이야, 용기의 야망이야 물었지만 이 얼마나 해요? 진리. 여기에서 천없이 부시가 날리지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무리 바빠도 정상으로 출발부터 다시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완전히 지금 빗나왔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해결해요? 그러니까 해결은 군사구축망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방법이. 뭘? MD전 통해서. 그렇게 사람 죽이는. 김정일이는 사람 죽이는, 김정일이가 사람 죽이는 무기로 죽이는 거 그거 좀 만드는 건 못 만들게 하고 자기는 세계 인류를 꽉 잡아놓는 그런 군사구축망을 했다. 그건 잘하는 짓이냐 이 말이죠. 누가 부시에게는 그거 하라는 특권을 누가 줬어요? 안 그래? 자기가 하겠다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일이 없으니까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하겠다 할지도 모르죠. 안 돼요. 출발이 잘못돼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진 상태에서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죠. 군사구축망을 통해서 세계를 꼼짝 못하게. 까불지 마! 날아간다! 이게 구축망 통하면요. 그냥 백악관에 앉아서 세계 모두를 다 파하고 있다가 그냥 단추 하나 딱 누르면 그냥 쏟아부어요. 미사일로 갖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쪽에서 미사일 쐈다? 그럼 여기서 벌써 저기 아무리 미사일 쐈더라도 여기서 누르면 공중에서 딱 gat서 맞춰가지고 그냥 태평양도에 매몰시켜버리고 말아요. 그 힘 가지고 나는 세계의 질서를 잡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놈 위에, 아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걸 때려잡기 위해서 부단한 경쟁이 온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결국 우리는 원상으로 와요. 본래 출발을 잘해야 돼.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 그러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확증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 나는 이 세계의 천국을 이루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진리를 깨닫는 자들만이라도 이 땅에 살면서 올바른 생각하고 살다 죽자 그 말이에요. 생각만이라도 발휘하고 살다 죽자 그 말이에요. 뭔가 여기 좀 채우고 죽자 그 말이에요.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따가 천국 세운다는 거는 거거든요. 물론 천년왕국이라는 사회가 있지만은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는 거니까. 인간이 인간 되어지려면 하나님 존재가 확실하다. 존재 확증을 받고서부터 사람 머리로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생각할 수 있으니까.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똑똑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진리를 요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제창한 성경신학의 이유이자 내용입니다. 그와는 달리 기존의 전통신학적인 개혁파 신학에 있어서는 종교개혁 이후 신학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체계가 하나하나 잡히면서 크게 4개의 분야의 신학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을 일반적으로. 그럼 이것이 이제 현대신학이고 소위 이제 현대신학의 결과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정치신학, 흑인신학, 민중신학, 종교다원주의 신학 이런 등등의 정말 웃기는 신학이죠. 신학 아닌 신학들이 현대신학 안팎 꽉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만이냐? 그거 아니죠. 전통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신학 16세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타락하는 세기를 박차고 그냥 유지해 오는 거예요. 있다. 하나님 있다. 이게 우리와 같은 맥이죠. 하나님 있다. 또 하나님 있으면 너 봤느냐? 보지는 못했다. 그럼 너 어디 믿느냐? 그냥 믿는다. 이거죠. 하나님 존재를 입증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많은 이론들이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 공격을
개혁을 방어하기 위해서 구차스럽게 소위 학문이라 시고 신학이라는 학문이라 시고 만들어 놓은 학문이 4개의 학문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쪽 가로 1번 노그마틱 네올로지, 소위 교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교의 신학. 그 다음 하나가 주경신학. 3번째가 역사신학. 그 다음 4번째가 이것이 이제 실천신학이다. 이것이 소위 개혁파 신학이에요. 개혁파 신학. 프로테스탄트 네올로지. 즉, 여기 16세기 태동한 16세기 이후 종교개혁과 더불어 이 신학을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 신학을 유지발전시키려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4개의 노그마틱 교의 신학,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 성경 해석 신학, 그 다음 역사 신학, 역사를 해석하는 신학, 그 다음 실천 신학, 실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학, 이런 4개의 분야로 학문을 정립을 해서 소위 개혁파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시간 나는 거 지금 정리하려는 거예요. 하나하나. 전통신학의 여러 분야에서 첫 번째로 노그마틱 데올로지, 교의라는 말은 헬라 도게인이라는 말에서 나와요. 도게인. 말에서 나온 것인데, 그런데 그 뜻은 자명한 진리, 분명한 진리, 자명하다, 자명. 아주 분명하다, 확실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절대 진리란 말이죠. 유신, 하나님이 존재하다. 너무도 분명한 진리다. 그래서 이 도게인이란 말이, 도그마틱 네올로지라는 말의 어원을 헬라어 도게인이라는 말에서 찾는데, 도게인이라는 말이 소위 아주 분명한, 자명한 진리 또는 종교의 승인된 교리, 종교가 인정해, 그거에 옳다라고 인정한 진리, 종교에 승인된 교리라는 뜻을 나타내주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어떤 경우에는 교리, 가르치는 진리, 그 말이죠. 교리, 교회 가르치는 진리.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피택 권사님들, 피택 집사님들, 장로님들 공부하는 내용 중에 소요리문답이란 말이 있어요. 소요리문답. 요리 이 말이거든요. 소요리. 작지만은 요긴한 진리, 그 말이에요. 소요리문답. 여기에 반해서 이제 대요리문답이라는 말이 있죠. 큰 아주 굵직굵직한 뼈대와 같은 그런 중요한 진리. 이게 이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그 대요리문답의 지엽적인 작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작은 분야의 중요한 진리. 그래서 소요리문답이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게 소요리문답이거든요. 세상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렇게 아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진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식의 과거 고대, 16세기 이후뿐만 아니라 중세시대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묻고 대답하는 형식이었어요. 그것도 철학적 영향이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 철학하는 방법이 뭔가 자기가 뭔 해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걸어다니다가 어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그냥 놀고 있으면 당신은 왜 삽니까? 하고 그냥 지나가. 왜 삽니까? 하고 그러면 사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묻나? 하고 그냥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당신 오늘 밥 먹었습니까? 왜 먹었습니까? 그러고 또 지나가요. 그게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묻고
한마디로 대답하고. 이런 교육 풍토가 바로 이런 교리서도 그대로 배 있는 거예요. 교육 방법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논리 체계를 하여튼 시간이 얼마가 그든지 간에 이 논리 체계를 확 덩치째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생각 구조를 확 틀어바꾸는 거죠. 우리의 사고 구조를. 이게 진짜 공부하네, 이게. 우리의 생각의 구도를 바꿔야 되거든요.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고 구도. 그러니까 누가 정말 내 말을 안 듣는다. 내가 그렇게 하라니까 안 듣는다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저 나쁜 놈이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저 나쁜 놈이다. 이건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누구나 똑같은 생각. 그러나 좀 더 입체적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저놈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저렇게 내 말을 듣지 않고 나감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탕자를 아버지가 내보낼 때 야 이놈! 어디 부모를 떠나서 이놈 나가! 이게 유교적인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의 아버지는 그래 재산 다 가지고 나가거라. 어느 것이 깊냐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이. 그게 생각의 구도예요. 그 생각을 바꾸면 내 생각을 바꿔버리면 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세상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고 그것이 공부 방법인데 이렇게 서열은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서열 문답을 가리게 선생님이 세 문제씩 보통 가리게. 그리고 선생님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같이 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천자문 외우들이 그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배우면 그 다음에 공부 시간 끝나고 나 부장 선생님이 딱 나와서 자 초등학교 3학년 손 드세요. 네 그래요. 자 이제 문답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한 서너 문제 다 답하고 나면 잘했다고 박수 쳐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식의 방법으로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실을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오던 이 전통신학 이렇게 현대신학 말고 원래의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로부터 이어간 전통을 그대로 이어오는 소위 프로테스탄트 네올로지카 즉 개혁파 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이 학문을 네 분야로 나누고 있다. 교의신학, 주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오늘 강의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정말 진리를 잃어버린 인류가 방향 감각을 잃고 짐승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서글픈 세상을 우리들이 맞았습니다. 울어야 할지 통곡해야 할지 알 수 없던 저희들에게 그래도 한가닥 소망을 주시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오늘의 이 방황하는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은 방황하지만 우리들은 바른 길을 정하고 확실한 목표를 정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힘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강의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김질해서 우리에게 잘 간직하도록 주신 이 질그릇 속에 담아주신 보화와 같은 성경신학 우리들이 잘 갈고 닦아서 오고 오는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알차게 깨끗하게 전해주는 슬기로운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